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94면에 있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루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도 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아멘. 이 세대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상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세대, 공감받지 못하는 세대, 또 위로받지 못했고 나의 존재가 품어지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사랑 받아본 적이 없고 무한히 나를 품는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고 또 위로 받아본 적이 없으니 위로의 말을 어떻게 건네야 할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저 영혼을 품어주거나 사랑해야 할지 참 잘 모르는 서툰 세대입니다. 세대는 우리를 향하여 위로받으라라고 말하지 않고 참으라라고 말하고요. 누구나가 다 그때는 그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잘 견뎌보라고 말하며 버티고 견디는 것을 강요받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 속에서 이웃의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참 우리의 냉랭해진 그 마음을 녹이는 언어가 됩니다. 조선일보 2024년 1월 30일자 기사에 나온 얘기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신과 안에서도 병원 안에서도 폐쇄되는 폐쇄병동에 원래는 성인들이 대부분이었고 중병을 앓고 있는 정신병자, 조현병 환자들이 대부분 이 폐쇄병동에 가득 차 있었답니다. 그러나 2017년에 그 폐쇄병동에 10대와 20대가 14.6%를 차지하게 됐고 2022년도에는 10대와 20대의 22%가 이 정신병 중에서 가장 폐쇄된 그 폐쇄병동 안에 10대와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 발표를 했어요. 이들의 마음의 병은요, 참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어요. 억눌려 있고 그리고 포로돼 있어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정신병 중에서도 가장 폐쇄병동 안에 그들이 거기서 지낸다라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병은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나타나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세대는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세대, 따뜻한 한마디의 말, 사랑이 필요한 세대가 되었어요. SNS나 이런 매체들에서 젊은이들은 자랑할 줄은 알아요.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다, 좋은 데 갔다, 자랑할 줄은 아는데 위로하는 것을 서툴어요. 사랑을 주고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 해낼 것입니다. 응원해주는 우리 말은 참 서툴러요. 그런데 그런 이 세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회복을 주시러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 양상은 다르지만 위로받거나 사랑받지 못한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로마의 속주였고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이스라엘의 분봉 왕으로 와서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과 부역을 강제로 거두어 갔고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억압당하는 시대 안에서 살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품었어요. 메시아가 언젠가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이 어려운 로마 압제나 이 정치적 억압, 종교적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겠지. 간절한 기대와 염원을 가지고 소망을 품었지만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진, 그냥 인내해야 하고 참아야 하고 눈물을 그저 훔쳐야 하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의 억압과 한숨을 그저 무시하지, 묵과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쌈에 받지 못하는 백성들, 누구도 위로하지 못하는 백성들, 누구도 안아주지 못하는 백성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셔서 싸매주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하신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시는 그 위대한 사명에 대한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명이 시작됐고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이 감당한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위임되어 있고 우리도 세상에 그 사명 가지고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이 메시아로서 사명을 감당한 것은 성령을 통해 감당하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성령을 통해 시작되어지고 성령을 통해 완수된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성령을 부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성령을 부으신다고 합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고귀한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나를 높이고 내 개인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앞에서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라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라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고 당신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주님에게 부어서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 안에서 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많은 상처받고 소외당하고 절망 안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가 오늘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충만한 상태로 세상에 나아가서 그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전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흘러간다고요? 내게서 넘쳐야 흘러가요. 내게 비어 있으면 흘러가지 않아요. 지금 강릉이 한참 이제 가뭄이 심하잖아요. 근데 어제 비가 내렸다고 하죠. 그래서 댐의 수위가 차오른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넘쳐야 해요. 차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죽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의 시선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충분하면, 내게 넘치면 다른 사람의, 타인의 배고픔이 보이고 그의 마음의 어려움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작 힘들면 타인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대요.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셔서 회복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신대요. 여러분, 9월 10월 우리는 전도축제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애쓰고 힘써서 가서 무조건 전해야 해,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충만하게 채워줄 테니까 너 그릇 안에서 넘치는 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전해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 축제는요, 저와 여러분한테도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9월 10월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9월 10월이 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매일매일 9월 10월 이 2달 동안 날마다 간구해 봅시다.
주님,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성령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열어주시는 돌파의 그 통로가 열려지는 것을 내가 먼저 경험해 하게 하옵소서. 도무지 통로가 안 보였고 큰일이 내 삶에 일어나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기도했더니 아무렇지 않게 풀려져 가는 것을 주님, 내가 먼저 경험해서 내가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해결해 주시더라, 주님은 돌파하게 하시더라, 주님은 위로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 세상을 향해 내가 만났어, 예수 만났어. 우물가에서 예수 만났어. 수없이 많은 남편을 바꿔가면서도 내 마음이 늘 갈급했고 공허했고 위로받지 못했는데, 내가 우물가에서 예수 만났더니 누구도 채워주지 못했던 나의 공허함이 채워져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동네에 뛰어들어가잖아요. 내가 예수 만났다. 여러분도 와서 그 예수님 만나보라 얘기했던 이 여인이 얼만큼 설레었을까요? 여러분, 그 설레임이 9월 10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주님의 메시아로서 성령에 충만하여 감당하시는 사역의 내용이 쭉 나열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중간만 읽을 거예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라고 주님이 메시아로서 이 세대를 향해 흘러가는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사역의 시작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시작이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진행될 거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완성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기름 부어 시작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진행하는 과정을 책임져 주실 거고, 성령의 기름 부어 끝까지 완성하도록 하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가난한 자들은 경제적으로도 빈곤한 자들, 그리고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내 삶이 나보다 어떤 강력한 것에 의하여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 모두가 가난한 사람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강한 것이 심리적으로 나보다 강한 것이 의존할 수밖에, 그것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해요. 나 혼자 뭐 해볼 용기가 안 나고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나 스스로 뭐 해볼 수가 없어요. 나는 안 돼. 패배주의에 젖어 있어요. 난 이거 못할 거야, 난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요. 가난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할 것 같아, 자신감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늘 주저앉아 있기만 해요.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는 안 돼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되게 하실 거야. 그래서 나는 안 되는데 그 주님으로 힘입어서 새롭게 일어나게 되고 어떤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부요하게 돼요. 나는 안 돼, 소망도 없어요, 가난해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부요하게 하니까요, 나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에게 능력과 큰 권세로 함께 하시니까 이거 될 것 같은데,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아볼 용기가 내 마음에 생기고요. 못할 것 같이 보였고요. 높은 산 같이 보였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해보면 능히 정복할 만한 언덕인데, 해볼 만 하겠는데, 이런 용기가 생기는 것, 무언가 시도해 볼 힘이 생기는 것,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리고 주님이 선포되는 곳에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주님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됩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포로된 상태였어요. 더구나 로마는 계속해서 무거운 세금을 계속해서 가져오라라고 하고,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종교적으로 너는 죄인이다, 자꾸 죄인의 프레임이 그들의 삶에 씌워지니까요, 어디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늘 묶여있는 포로의 상태에 처합니다. 뿐만 아니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요. 이유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 두려워요. 뭔가 불안이 엄습해져 있어요.
그리고 나의 과거의 실패의 수치가 내 마음과 기억에서 씻어지지가 않아서 나는 실패자이잖아, 나의 과거에 나는 그랬잖아, 과거의 생각이 계속해서 나를 사로잡아요. 그리고 내 안에 수십 년 전에 경험했던 기억도 잘 안 나는 그때의 상처가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고요. 또 무언가의 중독이 나를 붙들고 있고, 또는 질병과 트라우마가 우리를 계속해서 강하게 메어놓고 있어요. 스스로 벗어나야 하는데, 벗어나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풀어내고 싶은데 이 결박이, 트라우마가, 상처가, 중독이, 두려움이, 수치가 이상하게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녀요. 그런데 그곳으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로잡힘에서 이상하게 더 이상 그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않고, 더 이상 중독되었던 것이 오늘 내 삶을 결박하지 못해요. 주님이 그 결박을 당신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뭔가 내 삶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닌데, 주님이 오시니까 이상하게 상처가 더 이상 내 마음을 찌르지 않아요. 트라우마가 더 이상 나를 메어놓지 않게 돼요. 나를 떠났던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이유도 없이 찾아와서 내가 이유도 없이 마음이 평안함이 주어지고 기쁘게 되고, 내가 뭔가 다시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단순히 내가 마음이 뜨거워서 단순히 소리내서 침튀기며 기도하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기적 같은 회복이 오늘 우리 삶에서 시작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이 전파된다고 이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지금 눈먼 자들의 상태예요. 영적으로 소경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라는 사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로막고 있고, 내가 직분이 목사인데 누군데 라고 하는 이 직분이 오늘 나를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을 가로막고 있고, 내 신앙의 습관이, 또 믿음의 경험 없음이 계속해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고 있어요. 더 가로막는 게 뭐냐면, 뭘 못 보냐면 내가 갈급한 것을 못 봐요. 영적이 소경이 되니까 내가 목말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고 내가 갈급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소경이 눈이 멀었으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몰라요. 그냥 힘들어요. 그냥 지쳐요. 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실을 몰라요. 그냥 여기저기 상처나고 찢겨졌는데 아픔을 모르니까 회복을 못해요. 그런 상태에 이스라엘이 놓여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오시니까 그들을 가리고 있는 눈의 모든 장애물들이 없어져요. 우리가 상처받은 존재였구나, 아픈 존재였구나, 회복이 필요한 존재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 나 당신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네요. 당신이 나 위로해 주셔야 해요. 나 싸매 주셔야 하네요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됩니다. 눌린 건 뭐냐면, 뭔가 강하고 무거운 것에 오늘 나의 마음과 생각이 눌려 있어요. 죄책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우울감이 우리를 계속해서 눌러요. 내가 이것들을 밀어내서 이겨내서 한 걸음 나아가고 싶은데 무거워요. 내 힘으로 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와서 주님은 그 무거운 짐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을 당신에게로 옮겨 놓으세요. 나를 누르고 있던 것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요. 상처와 실수, 아픔이요, 이상하게 내 안에서 없어져요. 다시 기쁨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고, 누르던 것이 없어지니까 가벼워지고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러 오신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예요.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은혜의 해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50년마다 선포되는 특별한 해, 신년이에요. 이 신년은 뭐냐면 나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고요, 종을 해방시켜서 놓아주고, 또 내가 채무로 인하여 우리 가업의 땅인데 잃은 땅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희년 사상이에요. 근데 역사학자들을 볼 때 실질적으로 이 희년을 행했다라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라고 이제 일컬어집니다. 희년이에요. 뭐냐면 내가 채무가 탕감됐어요. 채무가 나를 강하게 억누르고 있었는데 이것이 해방됐어요. 빚이 탕감되고 또 내 신분을 얽매였던 종의 신분이 자유함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시도하게 되고 꿈꾸게 되고 뭔가 기대하게 되고 뭔가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새로운 때, 은혜의 때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얽매였던 것을 자유케 하셔서 내가 이젠 다시 해봐야지,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예수님 앞에 서봐야지 하도록 주님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도록 우리를 채근하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서 61장에 나온 예언이잖아요. 메시아 예언인데 그 예언을 주님이 쭉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예언은 지금 당신으로부터, 여기에서부터 이 약속이 시작했다, 성취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회복의 시작은요, 지금이에요. 주님이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있고 우리를 얽매이고 있었던 많은 생각들, 상황들, 또 어려움들을 주님이 돌파해 주게 하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당신이 이끌어가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선포한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주님의 사명이 교회에게,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예수 이름으로 주어져 있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가서 내 이름으로 행하면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행하는 곳마다 일으킬 거고 회복해 할 거고 다시 보게 할 거고 위로해 줄 거고 끌어안아줘서 회복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나를 대신해 이 땅에 나의 소망이 되죠, 희망이 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9월, 10월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해야 되죠? 먼저 뭘로 충만해져야 되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도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이 위대한 사명을 시작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두 달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까이 가보자고요. 우리가 충만해지는 곳이 어디죠? 십자가 아래. 내가 거기 서 있으면요, 그냥 거기서부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진다니까요. 내가 뭔가 대단하게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의 자리가 십자가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 거기서 보혈의 능력이,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적셔져요. 머리끝까지 채워지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 축제 기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오세요. 우리가 먼저 가까이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채우고 나를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해 보시자고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아마 해결해 주실걸요. 여기서 하면 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확실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마 기도하면 해결해 주실걸요. 아마 기도하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걸요. 우리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경험해 봤어요. 내가 인생에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때 감격이 나 아직도 내 안에 생생해요. 당신도 함께 내가 당신을 위해 손 붙잡고 기도할 테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내 인생에 그때 정말 내 사방이 든든한 벽에 가로막힌 것 같아서 죽음밖에 내가 선택할 것이 없었어요, 사실. 근데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녀봐서 그 기억이 나서 기도했더니 나를 에워싸고 있던 사방의 벽이 무너지고 길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내가 기도해 줄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요, 그럴 거예요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경험했어요. 내가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내가 두근거리고 내가 설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자랑이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먼저 경험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9월 10월 온 마음 다하여 십자가 앞에 가까이 서기를 축원합니다. 삶에서도 계속 기도하시고 운전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주여 주의 성령으로 내게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내가 VIP들에게 섰을 때 내 가슴을 울리고 설레임이 저 영혼에게 전가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서 내가 먼저 설레어서 설레임이 흘러가고, 내가 먼저 기뻐서 기쁨이 흘러가고, 내가 먼저 감사해서 감사가 흘러가고 감격이 흘러가는 역사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축제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 줄게, 내가 먼저 경험하게 해줄게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축제를 못 누리면 안 돼요. 잔치를 못 누리면 안 되잖아요. 오세요. 그냥 오면 되고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내 것으로 삼으면 돼요. 전혀 다른 인생을, 설레임을, 기쁨을, 감격을, 내 마음의 떨림을 예수 이름으로 그분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가슴을 움켜잡아야 하는 감격과 설레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세상 가운데 나가 흘러가도록, 그래서 위로하고 회복하고 감싸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를 통해 세상에 주시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이 시작은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니 하나님, 9월 10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내 것으로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이들마다 나의 설레임이, 나의 감동이, 나의 기쁨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신 은혜가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